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따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든 땅과 암몬 자손의 모든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쳐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보레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빼앗으려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빼앗으려는 자, 지키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얼마 전에 폐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에서는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은 많은 이슈와 이 문제들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슈를 낳았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올림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결국 이 올림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 올림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올림픽이 치러질 때는 일본의 이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상 초유의 이 무중한 사람이 없는 관중으로 이 경기를 치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현에서 이 자라난 농산물로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자국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슈들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독도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이 자기네 땅인 양 이 올림픽을 홍보할 때 이 자기네 땅으로 기록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이 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는 왜 독도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때부터 일본은 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영토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몬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몬 왕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품게 됩니다. 그때 사사로 세워졌던 입다가 이 아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아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몬 왕은 이 사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얼핏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고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입다는 이 아몬 왕에게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곳이 암몬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야복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단 한 번도 암몬의 땅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와 더불어서 싸웠기 때문인데요.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모스가 땅을 준다면 그것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맞다면 왜 300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을 때 이 난처해진 아몬 왕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몬 왕 스스로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몬 왕은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심으로 사탄마귀에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어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이라는 단어는 수메르어입니다.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또 우리 말로는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구별된 장소.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으셨는데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곳에 두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구별된 장소에서 단지 살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경작해야 하는 곳이고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경작하다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무엇을 얻을까 고민을 하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농부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씨앗을 뿌린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곳에다가 사랑과 섬김과 또 은혜와 나눔 이러한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멀지 않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낙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주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라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타 많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뿌리든 우리 가정이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바라는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을 놓고 열심히 경작하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당부를 하셨는데요. 다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담을 깊이 지우시고 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흉악한 이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에게 대답할 때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죽을까 하노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뱀에게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점이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와가 뱀과 이러한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이 과연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이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담은 바로 그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왜 이 하와가 미혹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아담이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바로잡아 주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매일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보내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단지 이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통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잠깐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의 괴락을 바라보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이 뱀의 유혹을 받았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열매인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것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들은 큰 고난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가족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지인과 함께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주차 그 정산하는 앞에서 이 주차 정산을 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 올라가서 이 주차 정산을 다시 하고 내려올까 했는데요. 뒤에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서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비 포함 안에 이 주차 정산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떠돌 때 일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던 이 손을 잠시 치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하는데요,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매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그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매일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마지막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차 번제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용기 올라 목사님의 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